네, 산악교회 대학부 온라인 연합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를 끝나고 바로 넘어오시면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몸을 조금 풀어 보실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드려질 대학부 연합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이 드려지는 대학부 주일 온라인 연합 집회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모든 지체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순종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우리가 어두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찬양 드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여 저희만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대신 주님 붙들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관찰하시는 날 관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나 승리해. 찬양해. 갈 길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 보자.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주는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천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네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천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천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가진 자로다. 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다닐지라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강경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광명한 그빛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찬양하리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맡기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예배에 처소해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로 묶어주신 그 한 성령이,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이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현장에서 드리는 그 은혜가 주님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주님 말씀 속에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실제화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대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성경책 페이지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립된 공간과 여러분들의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알베르 까뮈는 1940년대 알제리 오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페스트라는 소설을 남겼습니다. 전염병으로 난리가 난 소설 속 도심은 2020년 코로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소설 속에 묘사되는 전염병의 전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감히 예언적 소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피를 토하는 쥐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페스트는 도심 전체를 순식간에 불안으로 몰아갔습니다. 자신도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자신의 목숨만큼은 지켜보겠노라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도심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개개인의 불안은 어느새 감염자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집니다. 감염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에게 감염을 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염자들에 대한 혐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의 등장, 이에 따른 집단 감염 등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신을 옥죄어 올 때 자신의 불안과 혐오를 쏟아내야 하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개인 혹은 사회가 지명한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탓을 해야만 자신 안에 가득한 불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미는 페스트 앞에서 남 탓과 책임 전가를 일삼는 자들의 못된 심보를 이기심으로 정의합니다. 그의 소설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페스트는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마음 속에다 불공평의 감정만 심어한 것이었다. 소설 페스트는 본래 이기적인 인간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앞에서 그 이기심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두 다른 양상을 띱니다. 하지만 까미는 페스트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 민낯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본문의 표제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세세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선고한 죄인 다윗의 죄목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죄, 탐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범한 간음죄, 간음죄를 덮기 위해 전쟁 중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죽인 살인교사죄, 엄밀히 말하면 살인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 그는 죄 위에 죄를 거듭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행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자신의 영적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구원받은 다윗이었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다급해져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사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 자신을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과 그의 나라, 그의 왕위는 이미 그냥 견고했고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 안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단서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명예와 권력, 재물을 다 거머쥘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보다 목숨의 위협이 없이 삶에 가득한 평안과 안정보다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왕위가 태평성대하며 견고한 것보다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 앞에서 그가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일러준 그의 영적 민낯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이 간구는 그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진짜 그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을 들었을 때에 죄악을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이곳저곳에 그 간절한 영혼의 절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영적 민낯을 마주한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고발 앞에 드러난 자신의 영적 민낯, 믿음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그는 바로 인정했습니다. 남 탓과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유혹들을 두셨는지, 왜 자신이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지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셨는지 정죄와 비난, 남 탓과 책임 전가의 화살을 결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밝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마주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는 탄식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마주한 패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책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6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6가지 모두를 다 소개드리진 않겠지만
그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매우 분개할 수도 있다.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다.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자를 통해 6가지를 제시한데 그 6가지의 기본 전제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 민낯을 마주하게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외쳐도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 물리적인 고통과 재난과 불행을 통해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 대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제격이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적 고통과 아픔을 자아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12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전 영혼을 통해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불행과 재난을 허락하면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떠한 권세 잡은 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조차도 끊어내지 못하고 변개치 못하는 분명한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순간의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적 민낯을 마주했을 때 간절히 구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넘쳤다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낸 그 죄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었기에 간구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낱낱이 고발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의 상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평소에 그토록 원하던 쉼과 여유가 삶에 가득할지라도 어딘지 모를 즐거움이, 기쁨이, 희락이, 감사가 없어요. 구멍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넘칠 만족과 기쁨,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귀찮고 매일 경건의 자리는 사라진 지 오래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상실되어져 무기력함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구원의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으나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요즘의 삶에도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그 죄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었음을 말하는 사인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재앙으로, 코로나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재앙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여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우리의 영이 막히고 우리의 눈과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고백과 같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혹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혹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죄악들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이 거북하고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도 힘든데 쉼과 안식이 있는 교회에 와서까지 듣기 싫은 말 들어야 한다고 불평이 나오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뜨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 정도면 솔직히 잘하고 있잖아 하며 많은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하든,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사람이 좋고 문화가 좋아서 온 사람이라고 하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 다윗과 같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과정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믿음의 민낯을, 부끄러워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기대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간구합시다. 한순간의 죄로 구원의 즐거움은 잠깐 잃어버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여러분 간구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페스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인정해야 할 것이면 명백하게 인정하여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다음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다른 걱정이나 염려보다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까미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리오라고 하는 한 등장인물을 선택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 재앙을, 도심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린 그 재앙을 종식시켜 가도록 합니다. 리우는 기적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거나 여느 소설 속에 있는 것처럼 영웅으로 등극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이기에 한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를 그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리우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페스트로부터 오랑이라는 도시를 까미는 구원시켜줍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남탓과 책임 전가를 종식하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좌절을 종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묵묵히 행하는 인간의 성실성을 페스트 종식의 해답으로 까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우의 성실성에 반응하여 이기심을 고발당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더니 페스트는 돌연 종식되고 맙니다. 작가인 까미가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겠지요. 페스트를 허락한 것도 까미요, 그것을 거두고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까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여겨본 것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민낯을 벗어 제끼고 드러난 인간의 성실성, 그것을 까미는 구원의 요건으로 삼았던 셈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이기심 가득한 인간이 남탓과 책임 전가를 거두고 성실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만 의구심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역시 소설은 소설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까뮤가 기대한 인간의 성실성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시편 51편 1절에 약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기대고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재앙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피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여시사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민낯을 마주했다면 더 깊은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이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미 간음죄와 살인죄, 거짓말을 선고받은 다윗은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 믿음의 민낯의 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끝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얼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브 되고 우리의 삶이 리바이브 되고 더 나아가 삶의 터전이 리바이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해결책이요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모든 대학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을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사 주님, 불평보다는 감사로, 불만보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무기력함과 그 모든 코로나 블루의 악한 감정들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찐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좀 바라보며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라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코로나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죄악,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극복합시다. 코로나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죄악,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극복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자, 이번엔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순금등대가 됩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순금등대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연합 광고는 이 시간에 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서별 모임 하면서 부서 행정 광고 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예배드림 운동을 통해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으로 익혀지게 하시고 대학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공동체가 시대적 상황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일상의 삶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뒤 모이는 GBS 모임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주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